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거의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유명한 바로 부활장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교훈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육적이고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고 고린도 교회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참 큰 은사들,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이 굉장하고 이 대단한 이 하나님의 교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연약하고 이 땅에 뿌리박고 살려고 하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같이 사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리가 되는 부활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를 느꼈고, 또 그들이 이 부활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거나 믿지 않고 있거나 왜곡되어져 있는 것들을 수정해야 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헬라 철학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된 개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교리가 우리 안에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 의하면 결국 이 몸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감옥이 육체고, 그래서 죽음이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이 영혼이 감옥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게 왜곡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육체, 몸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다라고 인식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 몸이 영원히 산다라든지 이 몸이 영화롭게 된다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이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 부활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하여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시작되는 근본이 되는 복음부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하여서 설명하기 시작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실제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입니까?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복음이 지금 내게 실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 전에 복음으로 돌아가고,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 실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1절, 2절도 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자, 여기까지요. 자, 지금 복음에 있어서 복음은 전하여진 것이다라고 말하죠. 1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거나 혹은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의하여서 전해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에 있어서 실제성은 그래서 전해 들었던 그게 어떻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그것을 전해 들었다라면 복음이 너희에게 실제가 된다고 말하면서 이는 너희가 뭐 한 것이라고요? 받은 것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전하여 듣고 깨달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전하여 들은 복음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게 지금 소유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래서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그 복음 위에 내가 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실제성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가운데 선 것이어야 한다는 그 복음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11절까지 말씀까지는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 가운데 선 것이 무엇으로 증명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인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부활의 근거가 되는 복음에 대하여서 너희가 들었다면 그걸 너희가 진짜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고, 무엇이 네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서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앞부분 혹은 반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건 죽음에 대하여는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순교자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쌍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라 속죄로 인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있는데 3절까지는 있는데 4절이 없단 말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것이 내게 실제인가? 이것이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증거요. 내가 그 위에 서 있다라는 증거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지금 4절까지 넘어갔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을 통해 보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 내가 믿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네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실제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실제라면, 네가 구원받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실제라면 그분이 살아계시니 그분을 네가 보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사셨다. 그런데 그 죽으시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가라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성을 증명해내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서기관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인식하거나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24장에 가보시면 44절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과 제자가 아닌 자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정확한 나누어지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닌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에 대하여 듣고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진짜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성경 속에서 지금도 인식하고 보고 있는 것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면 예수가 보이십니까? 바르게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웰빙하는 법, 경제적인 이론,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인 삶, 근거 이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이십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도 구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냐 이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 보이시냐 이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 보이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으로서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 보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지금 이제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실 봤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렇게 순서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봤다고 말하고 12제자가 봤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는 AD 50년경,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한 20여 년에서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중에 누구는 죽었지만 잠들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그 500사람이 한꺼번에 환상을 본 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마지막에 자기가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과 500의 형제들과 야고보와 이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이 바울에게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보이고 나서 끝났습니까? 더 이상 제자들과 사도들과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 이후부터 제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보게 되었을까요? 그때 한번 보고 끝난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함께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너희가 살아야지 나를 볼 수 있다는 것. 중생한 자만, 거듭난 자만, 제자만 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살아계셔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전체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죠. 그래 다시 보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분이 승천하고 나서 우리 모두 다 사실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대요. 내가 살아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나를 보지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인식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서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으로도 증명되지만 주관적으로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느끼고 그분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명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주님을 보십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늘 내가 주관적으로 보는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주님을 본다라는 것이 배제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느껴지시고 깨달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거듭난 것이, 내가 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게 성령을 통하여서 주관적으로 그분을 느끼고 깨닫는, 그리고 그분을 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부터 8절까지 이 봤다라는 것이, 보다라는 단어가 전부 수동태로 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것, 이것이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다라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부활의 근거가 되는 복음에 대하여서 바울이 말을 하면서, 자,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제성이다. 너희는 복음을 들은 것 말고 소유하고 있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길 위에 네가 서 있는가? 그렇다면 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은 십자가의 주님이라 말하지만 4절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을 보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도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은혜,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복음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게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수고하고 있고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부활을 정립하기 전에 먼저 그 부활의 근거가 되는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복음이 내게 실제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복음을 소유하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까? 여쭤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해주셔서 바울이 지금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그분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실제적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느끼고 지금 함께 숨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이기도 하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복음이 실제라면 나는 그분을 보고 느끼고 함께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제적인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 자신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놓고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